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은 영적 성장의 걸림돌 두 번째 시간으로 열등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보면 참 따뜻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종종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와서 지금은 좀 달라졌긴 하지만 초등학생들 성적을 매기면 그 성적 매기는 방법이 서양과는 좀 달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적 매기는 일들이 별로 없지만 수, 미, 양, 가로 매기죠. 다들 수 맞으셨죠? 근데 수, 미, 양가 이 뜻이 참 좋습니다. 제일 잘하는 아이들 10% 안에 들면 빼어날 수, 야, 너 참 빼어나구나 수라고 하지만 우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너 정말 뛰어날 사람이구나. 뛰어날 우자를 썼습니다. 근데 미 그러면 그냥 정서상 힘들구나. 얘 성적이 별로 안 나왔다 생각이 되지만 아름다울 미. 근데 이제 아름답다라는 말 한글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인데요. 보통 여성에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아름답다라는 어원 중에 하나는 너답다, 나답다가 아름답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가 잘한 거야. 너답게 잘한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표현이죠. 양이라는 것도 성적상 양 그러면 잘 못 맞은 것 같지만 좋을 양, 너 양호해. 가능성에 대한 칭찬이었고 가 그러면 낙제점 같은데 오를까? 가능성이 있어. 더 잘해보자 라는 표현으로 수, 미, 양, 가를 매겼습니다. 근데 이것이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또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의 등급화 혹은 계량화가 되었죠. 그래서 A, B, C, D로 점수를 매기는 것과 수미양가로 점수를 매기는 것의 의미는 참 다릅니다. 이게 등급이라는 부작용이 있죠. 산업사회 이후부터는 우리 사회는 상당히 많이 모든 것이 경쟁 시스템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더 잘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특별히 비교하는 문화도 우리 문화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내가 성적을 잘 맞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질문하죠. 네 친구는? 다른 집은 어때? 비교하면서 우리가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OECD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행복지수는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이 비교 문화가 점차 확산이 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우리가 느끼는 정서 중 하나가 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뚝에 구멍이 난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게 쉽게 막을 수 있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버려둘수록 열등감이란 구멍이 점점 커지고 때로는 인생을 망가뜨릴 만큼 뚝이 터지는 일이 생겨나는데 그 감정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열등감의 자그마한 구멍이 점점 커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 왕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치 뚝에 작은 구멍이 엿보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 이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세상에는 이미 열등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을 세상의 이 용어로 끄집어낸 사람이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프로이트는 성욕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의식 세계를 해석을 했다면 이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한다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열등감이 원래 있는 것인데 세상에 이 존재감이 있도록 드러냈습니다. 열등감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의 열등감이 있고 학력의 열등감, 또는 집안에 대한 열등감, 또 경제력, 수없이 많은 다양함 속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 똑같이 느끼지만 내가 이게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구나, 그것을 긍정의 눈으로 보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이걸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데, 반면에 이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내가 이것을 회피하거나 과도하게 대응하다가 마치 뚝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열등감은 긍정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성장의 디딤돌이 되지만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 큰 구멍을 내고 맙니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 정도의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열등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일 처음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떨어졌는데, 내가 좀 부족한데, 그걸 의식하는데 그건 자기의 의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너 실수했어?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 그냥 불안한 거죠. 내가 또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열등감에서 첫 출발하는 시기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그 다음에는 관계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특히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별로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혹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낄 때는 더 질투하고 적대적으로 만들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낮추던지, 나보다 낫다고 낮추던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자기 스스로 막 비하를 합니다. 그게 더 발전됐을 때 이제 파괴적인 행동을 하죠. 저 사람만 사라진다면, 저 사람만 없다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텐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비난해서 끄집어내리는 일, 혹은 자기 스스로 과도하게 비판하면서 야,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보통 다 열등감에서 출발합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이 있다고 열등감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열등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열등감이 스물스물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경에 나왔던 사람 중에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이야기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입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먼저 찾아가게 하죠. 사무엘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사울의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면 준수한 소년이라. 이 준수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야, 참 좋다, 야, 이거 너무 괜찮은데? 라고 말씀하신 표현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바라보시고 야, 이거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괜찮은 사람, 더 나가서 또 모든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라고 똑같이 준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나차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는 선택받기에 충분하다. 전쟁에 나가서 장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왕으로 선택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야, 사울 정도 되면 우리가 왕으로 추대하기에 괜찮은 사람, 참 좋은 사람. 여기에 외모도 키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어깨 정도, 다른 사람이 어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당시 대충 따져보면 180, 190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월등했습니다. 거기다가 사울의 첫 모습은 겸손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할 만큼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왕으로 추대해도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12지파가 추대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왕을 추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다 같이 추대하면서 기뻐했죠.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누가 견주어서 열등감이 생길까요? 모든 사람이 칭송하며 외모로도 지혜로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칭찬하는데, 원래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가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잘 다스려야지 되는데 이상하게 사울에게 큰 걸림돌 하나가 생겼는데 어느 날 열등감이 쑥 올라왔습니다. 왕의 자리에 누가 대항한 것도 아니고 누가 도전한 것도 아니고 누가 위협한 것도 아닙니다. 자그마한 소년 하나가 출현했는데 그 소년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던 도중 골리앗이란 장수가 나왔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다윗이 그 몇 개의 돌팔매질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때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납니다. 이런 노래가 돌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상 1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람들이 막 놀면서 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옵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울은 왕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장수도 아니고요, 소년입니다. 당시 소년이라 하면 16살에서 한 18살 정도 되는 왜소한 소년.
장수들이 옷을 빌려줬는데 투구도 쓸 수도 없고 옷에 맞는 갑옷도 없을 만큼 왜소한 소년입니다. 근데 그가 골리앗을 돌팔매로 잡았다고 해서 사실 사울이 뭐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아이였는데 이상하게 사울은 거기에 열등감을 느낍니다.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얘기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안절부절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몰려옵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최초의 왕, 사람들이 추대했죠. 준수한 소년이다, 키도 크다, 모든 거 다 괜찮다고 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소문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혹시 그가 나를 위협하지는 않을까? 근데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소년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열등감의 출발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그러면 괜히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불안의 생각이라는 것이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점 커지더라라는 거죠. 사실 다윗을 불러다가 야, 너 정말 잘했다. 야,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너 너무 잘했어. 내 밑에 와서 장수가 되렴. 그 말 한마디면 불안함이 사라질 수도 있을 만한데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칭찬하는 것처럼 했지만 계속해서 다윗이 걸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 가지고 있던 불안함이었죠.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하다 보니 질투가 납니다. 끊임없이 사울 왕은 왕의 자리에서 저 소년을 질투하죠.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바로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왕의 자리를 노려보면 어떻게 할까? 내가 왕위를 물려줄 사람은 내 아들인데, 요나단인데 저가 내 아들의 자리를 분명히 노릴 거야.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다윗은 그런 생각을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털끝 하나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과 그런 대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충만해져서 점점 질투하고 내 생각과 똑같이 다윗도 생각하겠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즉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열등감이 사라지는 것 아니고요. 바닥을 긴다고 해서 열등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열등감은 처음에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는 비교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점점점 무너져 갑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점점 파괴적인 행동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어느 날 다윗이 성 안에 있자 창을 확 던져버리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때 백성들이 보는 사울 왕은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킬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간절히 매달릴까 하는 그런 왕의 모습만 비춰졌는데 사실 사울의 내면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점점점 파괴적인 행동을 하죠. 그 분수령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사울이
점점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한참 하던 도중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된 8일 안에 오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나 보다.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신임을 잃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드려야 될 예배가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과 약속한 걸 왕이 스스로 저버리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왜 스스로 저버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을 쓰지 않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자 이 사울 스스로 점점 미궁에 빠집니다. 다 적을 만듭니다. 다윗도 적이고 하나님께도 섭섭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처음에 아주 사소한 이야기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사울이 마음을 닫습니다.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스스로 파괴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대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다 써 있습니다. 이방인 이야기는 거의 소수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처음에 열등감이 시작이 되자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결국 하나님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일은 사울이 스스로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악령이 그를 지배하자 점점 스스로 파괴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생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과 점점점 단절되고 스스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출발이 열등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열등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사울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두려움에 떨고 걱정을 하고 불안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열등감을 없애려고 열등감을 계속 묵상하면 열등감이 더 커집니다. 골이 깊어지죠. 열등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너 정말 좋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준수한 사람이구나. 사울도 인정했습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데 내 스스로 아니요, 난 이거 부족하고 저것 부족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뭐 똥을 싸고 뭘 해도 부모님 눈에 이뻐 보이는 것, 그게 정말 좋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좋다라고 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아, 이게 부족해도 괜찮은 거구나, 스스로 우리가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성적에 뭐 비를 맞더라도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말, 나답다라는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괜찮은 겁니다. 나다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데 뭘 그렇게 내 스스로 비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나 스스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괜찮다고 하면
괜찮다고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팔을 한번 내보시고 어깨를 각개로 이렇게 한번 안아봐 주시죠. 그리고 한번 토닥이면서 그래, 괜찮은 거야. 괜찮아.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들과 자꾸 비교돼서 내가 부족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면 그거를 그냥 인정해 주면 됩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삶에서 인정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나는 왜 그래?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왜 그래? 특히 나보다 못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서운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속상해요. 그걸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끄집어내려야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내 스스로 더욱더 비참해집니다. 저 사람 끄집어내렸다고 내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사울에게 다윗은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끄집어내려고 했죠. 끄집어내렸으면 사울이 편안해졌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다윗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가득 찼을 때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서 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감사를 찾아보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 이것도 괜찮은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때 이상하게도 열등감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열등감이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아마 내가 이게 부족했지. 내가 이걸 딛고 서야 되겠다. 사실 열등감의 출발은요, 상대방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감정의 출발입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거기서 출발합니다. 바로 그 출발점에 서 있을 때 사울처럼 막 내달리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으로 더 불안에 빠지고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적인 행동에 이르기 전에 주님, 나이 이렇게 부족해도 주님이 인정해 주셔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나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주셔서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내가 감사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그러려 할 때 그 길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바로 그렇게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내가 다루어서 더 불안하고 두렵고 스스로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 할수록 열등감은 더 깊어집니다. 그때 열등감의 깊은 골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다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좋다라고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정말 친밀한 사람인데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열등감 올라올 때 하나님, 사울왕처럼 내닫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 스스로 파괴적으로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끄집어내리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다라는 걸 다 잃어버리고 나쁜 것, 미운 것, 잘못된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괜찮다라고 우리 스스로 말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파괴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등감에 늘 괴롭힙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열등감을 느껴서 스스로 파괴적으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를 멈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쁜 것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좋은 시선으로 우리 자신,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의 삶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긴 터널 주님과 동행하며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지로 해외로 군대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